오늘은 3.1절 백사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덕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임원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이 예배에 동참하시고 또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여전도회 또한 회원들 또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임원들이라 또 지금 나오셔서 찬양했는데 오늘 또 여명기도회 아주 은혜가 풍성합니다. 새벽에도 찬양하시고 저녁에도 찬양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찬양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나라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선배들의 그런 귀한 본을 쫓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땅의 힘듦을 외면하지 않고 또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04년 전 1919년 3월 1일 다 잘 아시죠?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해지게 되고 일제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외치며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3.1 만세가 운동이 시작된 지 한 이틀 후인 3월 3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서울 거리에 만세운동 그때도 끊이지 않고 계속 있는 겁니다. 3월 1일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3.1 운동을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이후 3월 3일 서울 한복판에 전단이 뿌려지고 곳곳에 이게 소위 말하는 방이 붙었는데 주체가 누구냐?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그런 방이 어떤 공문이 이렇게 서울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들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것은 야만인이 하는 행동이니 독립의 주장에 손해가 될 뿐인즉 특히 주의할 것이며 신도들은 매일 3시에 기도를 하되 주일에는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 순으로 순환 독려할 것이니라. 독립단 통고문, 이 내용 중에 있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함께 독립의 나라의 주권을 외치자, 독립을 쟁취하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것을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써서 곳곳에 서울 붙여놨는데 주체가 한국 교회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쓰기를 조금 전 내용에도 나오죠. 일본인들을 모욕하지 말고 돌도 던지지 말고 야만인이나 하는 행동을 우리는 하지 말자. 대신 뭐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3.1 만세 운동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도 맡기며 독립을 쟁취하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3.1 운동까지 전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까? 또 3.1 운동 이후에도 조금 있다가 우리가 독립선언문 낭독도 하고 거기에 보면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도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 한 반절 정도가 기독교인, 조금 더 넓게 범위를 넓히면 천주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3.1 운동도 주도한 세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1 운동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또 죽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무자비한 그런 총칼 앞에 큰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그때 한국교회는 뭐 했냐? 물론 무력으로 독립군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투쟁한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땅의 고난, 이 땅의 아픔, 또 일제의 만행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저들처럼 야만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무엇하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으로 저항하자 하는 것이 당시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한국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고 말씀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진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눌리고 억압되고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고 나라의 주권도 좀 왕비도 시해되고 정말 왕이 있지만 이것마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간 그때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을 쫓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104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일본을 또 어떻게 하고 이것을 잊지 말자. 피해 사무치도록 잊지 말자.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서 또 오늘 공교롭게도 아침 여변기도에도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는 무엇이고 꼭 지혜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것들을 가르치죠. 또 지식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요즘엔 정보가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특히 스마트폰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떤 것이 참된 올바른 지혜이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얻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학교에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참된 지혜를 얻지만 그러나 결국 세상의 지혜는 다 결국은 가짜 지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혜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이 나머지 이제 6절의 모든 말씀들은 하늘에서 온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이냐, 땅으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이냐 이것을 분별하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실천하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늘의 지혜는 뭐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선행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행은 뭐냐? 선행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선행이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기억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얼마 전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은요, 그냥 실천, 움직임, 행동하는 것, 이것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의 움직임,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행함, 믿음의 행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도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냐? 선행이라는 겁니다. 선행이 뭐냐? 믿음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된 것, 그것이 선행이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다. 선행이야말로 내가 착한 애고 정말 여러 가지 돕고 선하는 것, 행하는 것, 그저 그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이다.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 유순함,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유순함,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자, 온유함은 유순한 행동인 거예요. 부드러운 그것을 말하는 건데,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보면서 온유한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은 뭐냐? 단지 부드러움이 하는 것, 유순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야생마가 있습니다. 말을 데려다가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내가 타고 달리려면 어떡합니까? 그 말을 길들여야 하는 겁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그래야지 그 말을 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고삐를 잡아당기면 뭐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갈 수 있고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의 힘, 말의 운동력이 줄어들었느냐?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말은 원래 가지고 있는 힘대로 뛸 수 있고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명령에 의해 그것을 통제받고 주인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그게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지혜, 온유함인데 이런 온유는 어떤 온유함이냐?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께 길들여지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도 많지요. 내 능력도 있지만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과시하지 않고 이것을 힘으로 권세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억울함도 제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행동, 그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온유함을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 있는 로마 군사들과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그것을 증명해봐라. 천군천사가 너를 도와줄 것 아니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그렇게 조롱할 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같았다면 우리가 주님 같았다면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면 그 순간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고 벌떡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셔서 정말 하늘의 천군천사로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를 다 쓸어버렸겠죠.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 이것이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지만 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에서는 선행이다, 그리고 온유함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민족 조상들은, 한국교회 전통은 그러한 하늘로부터 온 지혜, 선행과 온유함으로 일제의 탄압에 대항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매일마다 어떠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도 제시하면서 말씀을 읽고 세상 가운데 억울하고 힘들고 눌리고 이슬 떨쳐버리고 대항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 모든 것도 맡기며 기도하는 전통을 가졌던 교회, 그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 참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땅의 지혜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땅의 지혜이다라는 겁니다. 땅의 지혜는 독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툼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줘도 겉은 달콤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지혜는 시기, 다툼, 거짓말, 모든 진리를 거스르는 악한 행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지혜는 결국 독한 것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세상의 지혜도 좋은 것인 양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면 결국 그 세상적인 지혜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와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파괴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제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권세, 힘, 그것이 온 그 당시 상황에 가장 필요하고 그 힘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정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괜히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여세를 몰아 중국까지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의 논리대로 그들은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양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악함이, 그 독함이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 이제 올림픽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올림픽에 이제 달리기 경주가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참가해서 시합을 하는데 딱 한 걸음 모자라서 2등을 하게 된 겁니다. 1등이 딱 한 걸음 아주 근소한 차이로 1등을 했는데 모든 승리에 축하는 1등만 얻게 됩니다. 2등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은 월기소 면류관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이름이 온 사방에 알려지고 심지어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이미 고향에도 1등의 동상이 벌써 와서 서 있는 거예요. 1등한 사람의 동상을 고향 땅에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사람은, 이 2등한 사람은 이 동상을 매일 보면서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한 걸음만 더 빨리 달렸으면, 내가 한 걸음만 더 빨랐으면 여기에 내 동상이 세워지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호를 받고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았을 텐데 이 동상을 보면서 밤잠도 못 자고 속상해서 억울하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한 걸음만 내가 빨랐으면, 한 걸음만 빨랐으면. 그러니까 이 동상을 볼 때마다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밤마다 몰래 나가서 남들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나가서 끌을 가지고 와서 동상 아래를 조금씩 갈기 시작한 겁니다. 소리도 안 나게 아주 매일 조금씩 이 동상을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흠집내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매일매일 밤마다 나와서 몰래 끌로 이 동상을 갈다가 어느 날 결국 이 동상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무너질 때 한 사람이 그 밑에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끌로 갈았던 2등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동상을 갈다가 자기가 그 동상에 깔려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억울하게 여기고 시기하였던 1등 동상 밑에 2등한 사람이 깔려 죽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2등한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끌로 긁다가 동상에 깔려 죽었는데 이 사람은 그날 죽은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죽었느냐?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부터 1등하지 못하고 정말 분노하고 1등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독한 마음이 있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속에서부터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동상에 깔려 그날 죽었지만 아니요. 이 사람은 그 시합 이후로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독한 마음, 시기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처음 출발은 똑같은 것 같지만 이런 시기심, 독한 마음이 바로 이것이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뼈를 삭게 하고 결국 이 독한 마음, 이 시기심,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새벽에 또 봤습니다. 육체의 소욕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더욱이 올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이 열매에 대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기심, 육체의 소욕, 악한 마음은 개인적인 마음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손해보고 나만 곤란한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땅에 속한 것, 육체의 소욕, 오늘 말씀처럼 땅의 지혜는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파괴한다.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다. 땅의 열매이다. 땅의 지혜이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것, 특별히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모든 것이 육체의 소욕, 땅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를 그 자신만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만드는 땅에 속한 것들이다.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것이 땅의 지혜, 세상에서 얻는 지혜이다. 바로 독한 마음들, 시기, 탐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것을 버려야 한다. 땅의 것들은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파괴한다. 더 이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땅의 지혜를 1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지혜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결국 땅의 것들,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정욕적인 것이고 15절 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것,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 이러한 육체의 소욕들, 땅 위의 지혜는 우리를 멸망하는 그런 지혜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무엇을 구하라?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17절, 18절 말씀과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와 어찌 보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 결국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위로난 지혜를 통해서 이 땅을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땅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지혜를 구하다 멸망하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탄압 속에서도 땅의 방법을, 땅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했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끝까지 일제의 똑같은 방법으로, 그 말씀 그대로 말하면 야만인처럼 대항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이 국난을 이겨낸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전통이요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세상적인 지혜, 땅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이제는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죠. 탄압과 엉들림 속에서 하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대하였습니다. 더욱이 3.1 만세 후에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저들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하늘의 지혜로 일제에게 그렇게 대항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아는 한국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제104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럼 하늘의 지혜는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는 선배들의 전통을 쫓아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늘의 지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이 영웅이라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뮤지컬로 더 많이 알려진 그런 영화죠. 뮤지컬인데 이제 영화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영화로 만든 그런 내용들이죠. 그 영화를 보면서 오늘도 아마 텔레비전에 3.1절이라 유관순 열사의 한거 그런 영화도 아마 상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큰 감동을 받는데 감동 속에 또 어떠한 마음들이 생기느냐?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일제의 만행을 보면서 치를 떨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일본이란 그런 나라가 밉고 일본인들이 미워지고 왜 저들은 저랬을까? 특히 이제 영웅이라는 것을 보면서 아시다시피 안중근 의사 민족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나라의 주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지만 그 이후 안중근 의사는 시신조차 유해조차 찾을 수 없게 어디에 묻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디 유해를 모셔오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인이라면 3.1절을 볼 때마다 일본을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끓어오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을 항상 얻지만 그러나 우리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 똑같은 방법으로 야만인처럼 그들과 대항하는 것이 아닌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은 여전히 과거에 대한 반성도 또 그것이 치부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으려고 오늘도 이제 교회에 오기 전에 잠깐 텔레비전을 보았더니 이제 세계사 간추린 세계사 짧게 재밌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아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러시아 기자가 찍은 사람이 있대요. 안중근 의사가 정말 총을 쏘고 죽고 체포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앞에 이토 히로부미가 그 총 맞은 장면은 삭제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찍은 사람에게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이것을 배포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큰 불이익을 당할 거다. 경고까지 하면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갔고 러시아에서 이것을 보여줬는데도 지금은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왜 사라졌느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일제의 모습이었다. 그것으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을 볼 때마다 일제 그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억눌림, 탄압, 우리의 고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일본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나라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전히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나라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회복되어지고 여전히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를 접했지만 아직도 2%가 넘지 않는 그런 기독교 국가, 기독교를 외면하고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그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나라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 전통을 쫓아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다시금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삼천리 방방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